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제가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더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더욱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어떤 눈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말씀의 제목 가지고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길 원하는데요. 똑같은 눈을 가지고 있어도 남들이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단편적으로 예를 들면 저희 집에서는 늘 뭔가를 찾으려면 저희 집사람이 나서야 됩니다. 집사람에게 제가 뭐가 어디 있는지 물어보면 어디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제가 가서 찾으면 아무리 찾아도 안 보여요. 찾고 싶은데 안 보인단 말이죠. 근데 집사람이 오면 정말 신기할 정도로 놀랍게 금방 그게 찾아지고 집사람이 얘기했던 그 자리에 그 물건이 놓여 있는 것을 봐요.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들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못 찾는 사람이든지 잘 찾는 사람이든지 똑같이 눈을 가지고 있는데 보여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보여지지 않는 사람이 있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우리가 보면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눈에 대한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은 우리의 눈을 가리켜 몸의 등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눈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아인이라는 단어인데 이 아인이라는 단어는 원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눈은 우리 몸의 원천인 것이에요. 보여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원천이 되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 12명은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지냈어요. 같이 먹고 같이 다니고 같이 잠을 자면서 3년을 함께 했는데 어떻습니까? 모두가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고 모두가 예수님의 병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러한 사역을 보았는데 그 가운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어요. 똑같은 것을 봤는데 왜 가룟 유다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을까요? 그 눈이 어두워져서인 거예요. 눈이 몸에 등불 돼서 밝게 비추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보지 못하니까 그 어둠 가운데 예수님을 은 30에 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몸에 밝고 어두운 것이 우리 눈에 달려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긍정적인 것, 부정적인 것도 우리 눈에 달려있는 것. 우리의 삶의 축복도 우리의 삶의 저주도 우리 눈에 달려있는 것. 오늘 말씀에는 내 눈이 성하면이라고 되어 있는데 눈이 성하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 성하다라는 단어는 헬라어 아플로스라는 단어인데 초점이 잘 맞추어진 것을 의미해요. 저도 지금 안경을 쓰고 있습니다만은 안경을 안 쓰면 잘 안 보여요. 눈이 안 보이는 이유를 병원이나 안경점이나 이런 데 가서 물어보면 이렇게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눈 안에 어떤 망막에 상위 초점이 잘 맞춰서 맺혀야 되는데 그 초점을 맞추는 기능이 약해져서 그 초점을 잘 맞출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도 안경을 통해서 그 초점이 잘 맺혀질 수 있도록 교정을 하는 거죠. 눈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는 역할이 그런 거예요. 초점을 잘 맞추어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초점을 잘 맞추고 살아야 하느냐? 초점을 잘 맞춘 눈은 무엇을 볼 수 있는 눈인가?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길 원해요. 첫 번째로 초점이 잘 맞추어진 눈은 속을 볼 줄 아는 눈이 되는 거예요. 성한 눈은 겉으로 나타나는 것보다 속으로 감추어져 있는 것을 더 잘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남들이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어야 성한 눈이 되는 것이고 성숙한 눈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를 보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창녀였어요. 거기다가 7 귀신이 그녀에게 들어 있었단 말이에요. 막달라 마리아는 그냥 사라지는 대로 세상을 살았어요. 사람들은 그녀의 겉모습만 보고 그녀를 천대했죠. 그녀를 무시했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그녀의 내면을 보신 거예요. 그녀에게 지금은 비록 7 귀신이 들어와 있지만, 그녀가 비록 지금은 그냥 사는 대로 살아가고 있지만, 그녀에게서 귀신만 나가면, 그녀에게 믿음만 들어오면 그녀의 삶이 달라질 거라는 것을 누구보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잘 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녀에게서 7 귀신을 쫓아주셨죠. 그러자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모든 제자가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끝까지 지킨 여인 막달라 마리아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가장 먼저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막달라 마리아예요. 예수님이 숨질 때까지 무덤을 지킨 이도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가장 먼저 만난 이도 막달라 마리아. 그녀에게 7 귀신이 들려 있을 때는, 그녀가 되는 대로 살아갈 때는 그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그 누구도 볼 수 없는 그러한 삶이었지만, 주님은 그녀의 이러한 모습을 보고 계셨고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녀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거죠. 삭개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삭개오를 세리라고 욕했죠. 키가 작다고 무시하고 깔봤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의 속을 들여다보고 계셨어요. 지금은 비록 그가 세리지만, 비록 그가 지금은 죄인의 모습이지만, 그가 비록 지금은 욕을 많이 먹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지만, 그에게도 믿음이 들어가고 주님을 만나 제대로 된 것을 볼 수 있게 되면 온전히 달라질 수 있음을 예수님은 이미 보고 계셨던 거예요. 남들이 볼 수 없는 남다른 것을 보는 것을 우리는 영안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겉만 보지 말고 속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빛 좋은 게살구라는 말이 있어요. 무슨 뜻이죠? 겉으로는 보기에 괜찮고 그럴듯하고 화려하고 아름다운데 그 속은 별것 없는 그러한 것을 가리켜 우리가 빛 좋은 게살구라고 하는데, 이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볼 때 그의 겉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의 속도 볼 수 있는,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기에 속도 함께 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창조적인 것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성한 눈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항상 가능성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막힌 환경 가운데서도 그것을 뚫을 수 있는 창조적인 방법을 찾아 나가야 하는 거예요. 안 되는 환경 속에서도, 안 되는 조건 속에서도 그것이 될 수 있는 것을 찾아갈 수 있는 눈이 바로 성한 눈인 거죠. 누가복음 9장 10절로 13절 말씀을 보면 오병이어 기적에 대한 말씀이에요.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가매 12 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 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벳세다 들로 나가셨어요.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왔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며 그들의 병을 고쳐주셨단 말이에요. 이제 이렇게 시간이 지나서 날이 저물었어요. 날이 어둑어둑해지자 제자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말하는 거죠. 예수님, 이제 날이 저물었으니 이제 이 사람들을 각 촌과 마을로 보내서 먹을 것을 먹게 하옵소서, 거기에 유하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너희가 먹을 거를 주라. 너희가 먹을 거를 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제자들의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지금 이들에게 자기들이 먹을 것을 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 말씀을 조금 다른 복음서에서, 요한복음에서 보면, 요한복음 7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셨죠. 빌립아 사람들에게 먹을 걸 줘라. 그러니까 빌립이 요한복음 6장 7절을 통해서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여러분들, 200데나리온이 어느 정도 되는 가치일까요? 1데나리온이 당시 성인의 하루치 품삯이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8,720원이래요. 8,720원으로 하루에 8시간을 일한다고 생각했을 때 그럼 하루치 품삯이 69,760원, 약 7만 원 정도 되는 돈인데, 그러면 그냥 정확한 그 금액은 아닙니다만은 1데나리온을 하루치 품삯, 하루 8시간 일한 금액으로 봤을 때 약 69,760원 정도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200데나리온이 되면 얼마일까요? 69,760원이 200데나리온이 되면 1,395만 2천 원이 되는 거예요. 그 정도의 금액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빌립은 예수님에게 굉장히 정확한 이유를 대고 있는 거예요. 왜 줄 수 없는지, 왜 할 수 없는지 굉장히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 그 자리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까? 성경은 성인 남성만 5,000명이라고 기록을 하죠. 그래서 많은 성서학자들은 그 당시에 여인과 아이와 노인은 사람 수에 들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을 다 계산하면 한 2만 명 정도 되는 사람이 그곳에 있었을 거라고 가정을 한단 말이에요. 2만 명을 먹이기 위해서는 약 1,300만 원, 뭐 떡 대수로 계산하면 더 많이 필요하겠죠. 2만 명이 떡 2조각씩만 먹어도 4만 조각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로 보면은 굉장히 터무니없이 말도 안 되는 요구를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은 왜 안 됐는지, 왜 할 수 없는지를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이 일이 있고 난 후에 안드레가 예수님에게 갖고 오죠. 요한복음 6장 9절 말씀 보면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늘 궁금한 것이 뭐냐면, 과연 안드레는 이 작은 도시락으로 인해 2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다 먹을 것을 예상했을까? 상상했을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지만, 그렇게 여기지 않았지만 그 가운데 작은 시도, 그 작은 시도, 물론 믿음이 있다 없다를 여기서는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저 예수님에게 가지고 온 그 작은 시도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그 빌립보다 더 예수님 앞에 낮게 여겨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진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시는 것이 너무 커 보일 때가 있어요. 너무 많아 보일 때가 있어요. 너무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 가운데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하느냐,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느냐는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다른 문제예요. 주인이 길을 떠나면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겨놓고 떠났는데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나가서 무언가를 해서 5달란트를 더 남겼고 2달란트를 더 남겼어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1달란트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단 말이죠. 주인이 그 1달란트 받았던 사람에게 화를 낸 이유는 그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음인 거예요. 아무 시도조차 하지 않았음인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어려운 문제를 만날 수도 있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처할 수도 있지만 항상 그 가운데 무언가를 하고자 하는, 무언가를 하려 하는 마음과 시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 작은 도시락을 가지고 축복하셨어요. 저 작은 도시락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자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이 배불리 먹고도 12바구니가 남는 기적이 일어났단 말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부정적인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절대 사용하지 않으세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들을 사용하시기 위해는 먼저 그들의 눈을 바꾸셔야죠. 그들의 보는 것을 바꾸셔야죠. 그렇게 해서는 사용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나에게 이거는 안 돼, 이건 할 수 없어, 이건 못하는 거야, 이런 마음, 이런 눈이 있다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역사는 죽었다 깨도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연탄길이라는 책 가운데 나온 이야기인데 한 할머니가 병석에 누워 꼼짝도 못하고 있었어요. 의사는 이 할머니에게 앞으로 3개월 정도밖에 더 못 사실 거라고 말해줬어요. 할머니도 이런 사실을 알았는지 병석에서 늘 뭘 얘기했냐면 나는 이번 겨울이 지나면 죽을 거야. 이번 겨울을 나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어. 이렇게 늘 입버릇처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할머니가 겨울이 지나고 봄이 지나고 여름이 다 지나가서야 돌아가셨어요. 많은 의사들과 많은 그 주변 이웃들이 다 깜짝 놀랐어요. 3개월도 채 못 살 것 같다는, 3개월밖에 못 살 거라고 얘기했던 그 할머니가 한 9개월, 10개월 정도를 더 살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이 할머니가 이렇게 살 수 있었을까 그 이유를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나중에 그 이유가 밝혀졌는데 온 집안, 이 할머니의 온 집안 식구들이 할머니를 만나러 들어갈 때마다 겨울 옷을 입고 가는 거예요. 봄이 돼도 겨울 옷을 입고 가고 여름이 돼도 겨울 옷을 입고 가고 할머니를 만나러 들어가기 전에 손에 얼음을 쥐고 손을 차갑게 해서 그 할머니에게 아직도 밖이 추운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연기를 했다라는 거죠. 할머니는 겨울이 지나지 않은 줄로 여긴 거예요. 겨울이 지나지 않았다고 생각하니까 아직 자기가 죽을 때가 되지 않겠다고 생각을 한 거고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할머니는 처음 의사가 얘기했던 3개월보다 더 긴 시간을 살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무엇을 볼 수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음을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어야 되느냐? 영원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지만 내일을 소망하는 사람들이죠. 오늘에 속해 있지만 지금 이 세상에 속해 있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을 통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똑같은 것을 보고 살아가지만 그 가운데 무엇을 볼 수 있느냐는 다른 거예요. 사도 바울의 삶,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도 바울의 삶을 객관적으로 들여다보면 별로 행복해 보이지 않아요. 별로 좋아 보이지 않아요. 많이 힘들었고 많이 어려웠고 많이 아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 당신의 삶이 어땠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사도 바울은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내 삶은 너무 힘들었습니다. 내가 다시 태어나면 나 같은 삶 절대 안 살 겁니다. 이렇게 고백을 할까요? 아니면 나는 다시 태어나도 이 길을 걸어갈 겁니다. 나는 다시 태어나도 이러한 삶을 살아갈 겁니다. 이렇게 고백할까요? 누가 봐도 힘들고 어려운 삶인데 사도 바울은 그 가운데 무엇을 보고 있는 겁니까? 지금 잠깐 보이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보며 살아가니까 그것이 주는 소망이 그 마음 가운데 있으니까. 우리나라 교육과정은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이렇게 해서 수능 시험을 보고 대학교를 갑니다. 사실 대학교도 배움의 연장이고 더 많은 것을 배워야 하지만 많은 수험생들이 수능만 보면 대학만 가면 무언가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처럼 여기죠. 수능 이후에는 뭔가 되게 대단한 삶이 펼쳐질 것처럼. 그래서 그 시간을 위해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의 과정을 인내한단 말이에요. 감내한단 말이에요. 그 후의 삶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나라 교육 격차가 굉장히 많이 벌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잘하는 사람은 굉장히 잘하고 못하는 사람은 이제 아예 못하고 중간층이 있어야 되는데 중간층이 많이 옅어졌다고 해요. 코로나지만 하는 사람들은 하더라고요.
하는 친구들은 하더라고요. 그들은 왜 할까요? 그들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 이후를 바라보고 그 이후를 내다보니까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6절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히브리서 11장 믿음장 가운데 모세의 이야기가 실려 있어요. 모세도 마찬가지로 믿음으로 보는데 믿음으로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모세는 원래 왕자예요, 왕자. 바로의 친아들은 아니고 유대인이지만 히브리인이지만 바로의 공주가 그를 건져서 애굽의 왕자로 키웠단 말이에요. 그냥 그곳에 있으면 얼마든지 누릴 거 누리고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히브리 기자는 모세를 향해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라는 거죠.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까?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인 거예요. 나에게 상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그것을 볼 수 있으니까 그 영혼을 소망할 수 있으니까 지금 잠깐 나에게 주어진 그 모든 것보다 이것을 더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거죠. 성한 눈을 가진 사람은 이 세상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저 세상도 함께 바라봐야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만 소망하며 이 땅 가운데서의 잘됨과 축복만 바랄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어떠한 상급이 있을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맞아주실지를 기대하며 소망할 수 있어야죠. 순간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볼 수 있는 눈, 이것이 바로 성한 눈인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로 장점을 볼 수 있는 눈이 바로 성한 눈인 거예요. 남들이 보지 못하는 아름다운 것을 보는 것. 첫 번째 말씀드렸던 그 속을 보는 것과 어떻게 보면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다른 사람의 장점,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고 다른 사람의 장점, 보지 못하는 그러한 것들이 굉장히 잘 볼 줄 아는 눈을 가지셨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셨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셨을 때 베드로는 어떠한 모습이었습니까?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어부였죠, 어부. 그냥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소망도 없고 꿈도 없는 그러한 어부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에게서 무엇을 보셨습니까? 하루에 3,000명도 회개할 수 있는 그러한 말씀 선포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믿음의 사도, 지금은 시몬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반석과 같이 주님이 세우신 그 교회를 든든히 이어지고 갈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본 거예요. 모세를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더 이상 애굽의 왕자의 모습도 아니에요. 젊고 패기 있고 힘 있는 그러한 모습도 아니에요. 80세 노인이 돼서 이제 기운이 다 빠졌어요. 뭐 하고 싶은 것도 없어요. 되고 싶은 것도 없어요. 그저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면서 그냥 그 아내와 자녀들과 함께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갈 뿐인 거예요.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쓰시겠다고 하셨죠. 하나님은 모세의 어떤 면을 보시고 모세를 부르신 걸까요?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했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할 모세의 모습을 보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모세를 죽일 것처럼 노려보며 찾아와도 그것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 그러한 장점을 하나님이 보셨기 때문에 모세를 세우신 거예요. 단순히 본다고 눈이 아니에요. 무엇을 보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셨을 때 그것을 제대로 보며 그것에 현혹되지 않고 그것에 흔들리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울 왕과 다윗 왕 이야기를 거의 매주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단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사울이 왕이 된 게 저주일까요? 축복일까요? 사울의 모든 삶을 놓고 봤을 때는 차라리 사울은 왕이 되지 않았으면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울의 인생을 다시 이렇게 쭉 돌려가지고 왕이 되기 전으로 돌아왔어요. 너 왕이 될래 안 될래? 선택하라고 하면 무엇을 선택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은혜와 축복 앞에서 은혜와 축복 받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실 때,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실 때 그를 저주하기 위해서 세우셨습니까? 하나님이 그의 삶을 불행하게 만들기 위해서 세우셨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를 축복하셔서 세우신 거예요.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세우신 거예요. 그 왕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이스라엘 나라를 강하게 만들고,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라고. 그런데 그에게 주어진 왕이라는 자리에 현혹돼서 더 이상 하나님을 보지 못하니까, 보지 못하는 순간 그것이 저주가 된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다 물질의 축복, 건강의 축복, 자녀들이 잘 되고 하는 일이 잘 되는 축복 다 받고 싶으시죠? 다 기도하시죠? 다 바라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셨을 때, 하나님이 주셨는데 내가 그것에 현혹된다면, 내가 그것에 현혹돼서 더 이상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삶의 저주일까요? 축복일까요? 차라리 주시지 말지. 다시 돌아왔어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신대요. 그럼 여러분들 받으실 건가요? 안 받으실 건가요? 그럼에도 받고 싶잖아요. 받고 싶은 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볼 수 있는 성한 눈이 있어야죠. 우리가 소아시아 7교회의 모습,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을 거울을 보는 것처럼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을 깨끗하게 하고 우리의 그릇을 준비하자고 긴 시간 동안, 때로는 우리에게 좀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말씀들이었지만, 우리를 치는 것 같고 우리를 때리는 것 같은 그러한 말씀들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말씀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제대로 볼 수 있어야 제대로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보지 못하면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눈은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의 등불이 되는 거예요. 이제 다음 주는 맥주 감사 주일이죠. 맥주 감사 주일을 통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어야 될까요? 맥주 감사 주일이라는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 보기를 원하실까요? 절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약속하신 날이에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축복을 약속하셨는데 못 받으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죠. 당연히 받아야 되는데 뭘 당연히 받으실 건가요? 무엇을 당연히 받으실 건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길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길을 허락하시는지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걸 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너무나도 절실하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내일부터 이제 맥주감사절 특별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5일 동안 이제 새벽 저녁으로 같이 여러분들과 기도하길 원하는데, 저는 이번 맥주감사주일 특별 기도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꼭 하나님 앞에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예비하신 것,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것,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을 볼 수 있는 눈. 지금 내가 문제 가운데 있다면,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 아픔 가운데 있다면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어 가고자 하시는지 그것을 볼 수 있는 눈. 하나님이 나에게 무언가를 주셨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서 내가 그것을 누리고 있다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그것을 볼 수 있는 눈.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눈만 제대로 가지고 있어도, 성한 눈만 우리가 가지고 있어도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이 지금과는 너무나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눈이 속을 볼 수 있는 눈이 돼서, 창조적인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돼서, 영혼을 볼 수 있는 눈이 돼서, 장점을 볼 수 있는 그러한 눈이 돼서 정말 하나님 은혜와 축복 마음껏 누리며, 마음껏 나누며, 마음껏 베풀며 이 땅을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제 다음 주 맥주감사 주일인데 한 주간 우리가 절기를 잘 준비함으로
하나님 약속하신 건 마땅히 누리고 그 이상의 더 많이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물론 우리가 보았을 수도 있고 보지 못했을 수도 있지만 이미 상반기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을 거예요. 봤다면 하반기에는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보지 못했다면 이제는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주시는 것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